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도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충성스럽게 선교에 동참했던, 함께 선교를 했던 디도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항상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오늘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자, 1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거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요즘 점점점이 유행한데요. 차갑게 말을 끊기도 어렵고 또 그냥 이렇게 말을 딱 맺어버리면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점점점 하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느낌을 드리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점점점 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축하하고 또 임명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 전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거의 예수님 종교라기보다는 바울 종교다 할 정도로 바울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적어도 13권 이상, 거의 한 14권 정도, 13권 이상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권을 기록해도 대단한데 13권이나 썼습니다. 성경책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건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까지 누가 여기에 4차 선교여행까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편만하게 전했던 사람이 4번이나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던 로마에 투옥되고 다시 석방되고 또 4차 선교예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붙들려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참 종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고 마침내 온 세계에 가득한 종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 종교라 해도 그렇게 저항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고 유대교 열성분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신흥 기독교 이단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종교를,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군대를 조직해서 외국에까지 도피하는 사람들을 잡아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까다롭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힌다. 올라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행을 감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장에 보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올라가면 붙잡힌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막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극성 유대교 신자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연금 생활을 합니다. 2년간 갇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시기가 한 59년, 주 59년에서 60년 정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까지 붙잡혀 가는 것까지를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되어서 그때가 이제 63년, 주 63년 정도, 60년에서 63년도 투옥 생활을 하다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요. 석방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석방이 되자 이제 디도와 디모데와 자기의 동력자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놨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봐요. 밀레도 그레데부터 해가지고 쭉 지역을 쭉 돌아보는 과정 그 어느 한 여정에서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드디어 또다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을 얼마 남지 않고 난 가운데서 4차 선교 여행 가운데 사랑하는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감독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시켜서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던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4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큰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는 디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디도에게 맡기는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디도가 엄청 섭섭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디도는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하고 선교를 출발할 때 이 디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디도의 이름이 성경에 바사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스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디도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바로 디도였어요. 그런데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떨어져 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우리나라 인천항과 부산항 것처럼 허브입니다. 허브. 모든 물류가 들어오는 허브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항구입니다. 최대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예요. 여쪽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곳이에요. 대형 교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대형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 디도, 이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이 디도에게는 거리대의 섬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목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섬목회는 깊이 합니다. 사람들이 섬에 들어가서 목회하려고 잘 안 해요. 비어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잘 부응도 안 되고, 가면 그냥 목회자의 죽음같이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2년간 섬에서 목회하고 와야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어요.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리대의 섬이 어떤 곳이었나 하면은, 금방 우리가 그 밑에 읽어보면 거리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거리대의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반은 거짓말인 거예요. 반은 거짓말, 반은 협박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악한 짐승. 여러분, 사람을 악한 짐승으로 포기하면 포악하고 난포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돈 있으면 절대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돈 떨어져야 배 타러 가는 거예요. 생활이 엉망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대는 목회자가 들어가서 사역하면 목회자의 죽음과 같은 곳이에요. 목회자의 죽음. 거기 이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곳에 디도를 떨어뜨려 줬단 말이에요. 디도가 그래서 그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도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의 지식인들 그룹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대형교회.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이 디도를 거리대 샘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디도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니, 나를 이런 곳에 배치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하다니, 날 뭘 보고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운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동장님 한 분이 이제 자원 쓰레기 매각장, 그 소장, 자원 재활용과 소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자동차 등록 소장으로 갔는데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대중교통과장, 그 다음에 또 자원 재활용 소장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자원 재활용은 쓰레기를 매각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틈만 나면 와서 계속 손해배상을 하고 설명해도 이 갈등이 보통이 안 돼요. 맨날 데모하고. 대중교통과정은 하루에 머리가 터지나 할까? 퇴근을 해도 퇴근을 안 한 것 같대요. 이 문제가 교통 문제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등록 소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제 쉴 것 같다고. 여기는 한직입니다. 직원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 60명 되는데 직원들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도가 인간적인 사람이 때문에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너를 거리대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오늘 우리는 재직 임명을 받았습니다. 재직을 임명하고 부서를 정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셀을 또 조금 조정할 거예요.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무슨 인간적인 이유로 이 일을 진행했다면 그건 바로 정치죠. 정치. 머리를 굴려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셀을 조정하고
직분을 맡길 때는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일을 정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요구가 있죠. 여러 사람들의 요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를 원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원하고, 이 요구들을 모아다가 하여튼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마치 다윗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는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 아주 고단수의 정치를 이 사람을 길들이려면 이 사람을 붙여놔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 그렇게 뭐를 한다면 그건 악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목회가 안 돼요. 1년 정도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박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를 정치하기 시작하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꼭 그런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면 들려오는 뒷소리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무슨 꿍꿍이 속에서 그랬다는 뒷소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것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지배하고 기도가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접근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복음 들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에베소에 배치하고 디도를 거친 그레데셈에 남겨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사 배치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고 적절한지 몰라요.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장소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요 마치 옹이가 엄시 자란 고운 나무와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방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조모 때부터 믿었어요. 외조모 때부터. 외조모로 인해서 어머니 윤희계 때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깊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스도거르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는요, 거리대 섬에 가서 목회를 하면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섬세하고 이 거친 거리대 섬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도는요, 어떤 사람에는 옹이가 많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흔적을 보면 거의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드디어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니까요. 제일 큰 문제가 부딪혔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문제가 생겨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할례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목소리 높여서 주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의 문제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신앙의 관습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안 했어요. 쫓겨났어요. 고정관념. 예배 때는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쫓겨나려고 사도신경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녁 예배 시간을요, 오후 예배로 옮기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왜 옮기냐고 말이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잘 안 바뀝니다.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교지에서 할례 문제 때문에 난리 났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 이 두 주장이 맞서서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회의 자리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도요, 몇 년 전에 우리 총회 하다가 총까지 쏘았잖아요. 그렇죠? 총무가 총까지 쏘았잖아요. 회의는 격렬하게 의견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의 자리에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는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거칠고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선교지로 갈 때도 디도를 다시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바사바가 바로 디도입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인 리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일을 잘 감당하는 디도를 따라보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교의 문제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고린도교가 문제가 심각해. 거기에가 여러분 근친 상황부터 해가지고요, 방언 때문에 시끄럽지. 그리고 뭐죠, 파당이 갈라져가지고 막 그냥 내파가 싸우고 있었죠. 성찬식을 하면 먼저 온 사람은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 먹을 게 없고 말이야. 이게 막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싸움터였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문전박대를 당해요. 네가 뭔데 여기 오느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라고 말이지. 사도 바울이 사도권마저도 묵살을 하면서 완전히 문전박대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들려보낸지 아세요? 디도에게. 고린도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디도가 가서 1년 만에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손도 쓸 수 없는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쫙하게 문제가 정리되는. 그러니까 디도는 말씀드리면 해결사에서 해결사. 어떤 문제와 싸워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 유수도 바사바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센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도 안 되는 곳에 그가 가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디모데가 접격이었고요. 거친 그리데에는 이 디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임명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저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부딪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당신과 나는 둘이 그렇게 부딪혀야 돼. 그래야 서로 끼어지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고 이 속에 내가 모르는
시간이 지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 있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배치하든지 그곳에 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긴 뜻이 있습니다. 청주 성도교회로 인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자리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충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는 곳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새는 잘 모이고 어떤 새는 잘 못 모일 수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줬어요. 그런데 어떤 새는 잘 되고 어떤 새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그곳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중평 목사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A라는 장로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장로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세요? 네가 죽어라. 네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그래서 별세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별세 목회를 외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목회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그곳에 떨어뜨려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살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가치 없는 참새 5마리 한 묶음에 동전 돈입, 예. 정말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그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이를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대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서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가 있는데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돼요. 설교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요, 막 어린이 전도협회 다니고 어린이 교육 승계 다니고 디모데 다니고 막 다니면서 배우니까요. 그 배운 따끈따끈한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막 독려하면서 했더니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막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 언젠가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막 배우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막 배운 걸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운 거예요. 아직도 그 진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딪혀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문가처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나를 이곳에 부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뜻을 받아들이면서 없는 교회를 섬기시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재직을 임명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